잠시 입장 들기 전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법회 때마다 입종하시죠. 입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면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이 죽비, 요 죽비라 하죠. 죽비가 대나무로 만들었을 때는 죽비라고 하는데 요새는 대나무 모양으로 내고 실제로 나무다이라. 예. 또 이런 죽비라는 이런 물건이 있다. 또 마이크라는 물건이 있다. 조이라는 물건이 있다. 또 물건도 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 선풍기 발란기에 다 브로페가 있거든. 예. 그 물건이 가만히 있을 때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있는데 움직이게 되면 가만히 있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 움직이는 모양밖에 안 보인다. 그렇죠? 물도 가만히 바람 불지 않고 조용하면 한 물결도 없어요. 조용한 그 평탄한 물 모양보다 시끄럽고 뭐 번거롭고 그런 게 없는데 이번에 바람 불면 철렁철렁 소리도 나고 높고 낮고 요란스럽다 이라. 근데 조용한 물하고 움직이는 모양으로 같이 났잖아요. 그 움직이는 것은 동이라고 움직일 동자 동. 움직이지 않는 거로 정이라고 하거든. 예, 또 정이라고 하고 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르고 모양도 틀리는데 틀린다고 해서 다른 물체가 있는 건 아니라. 예. 그 파도 치는 그 뭐라 하고 파도 치지 않는 물 모습은 같지 않지만은 별개 다른 물이 아니 한 물건이 움직이면 파도가 되는 거고 움직인 것이 멈춰버려 파도는 없어지지만은 원래 물 모습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불교의 용어로서는 체와 용 움직이는 것들 용이라고 한대. 무엇이 용했나? 그 용한 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파도의 체가 어떤 것이냐? 그 파도는 움직이고 있거든. 무엇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체가 어떻게 생겼는고 할 때 모든 파도가 잡버리면 움직이는 것이 없어졌다. 움직이는 것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 용하고 있던 것이 용이 없어졌다. 그 남는 것이 뭐겠어요? 용이 아닌 조용한 물이 드러난다. 물이 거기 몸체자거든. 그렇죠? 예. 팔랑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정체가 어떻게 생겨 알 수가 없잖아요. 뭐가 돌아가긴 있는데 한 일자인지 열십자인지 뭐 이게 뭐 세 개짜리인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 없다요. 근데 확인을 하려면 멈춰버리면 된대. 멈춰버리면 이 한일자 이러면 돌아갔구나. 그렇죠? 그 움직일 때는 그에 작용하고 이게 용이라고 하죠. 무엇이 그 용했는지 움직였는지 정체로 알려면 모두 움직이는 거 올 수도 여름에 움직였구나. 근데 가만히 있는 모습하고 움직이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다르지만은 별개 물건 한 물건이 움직이면 정체가 알 수 없이 이렇다가 저렇다가 움직이는데 그것이 이제 딱 멈춰버리면 뭐 이렇다가 저렇다가 그건 어디 가버려도 없어지고 움직이지 않는 모양이 드러난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도 막 입장이라는 결국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사람에는 감각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목숨은 감각이 없죠. 때려도 아픈 것도 모르고 찬 것이 오다 찬 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사람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뜨겁다, 겨울은 춥다, 가을에 시원하다, 그때 찬바람을 찬 줄 알고 더우면 뜨뜻하고 또 음식을 보다 너무
맵다, 또 달다, 온갖 이제 알 수 있는 이 감각이 있는 거는 오직 마음뿐이라 해. 그렇잖아요. 야, 이런 혹시 남한테 물어봐야 알지만 그런 감각을 인간의 입장으로 봐서는 때렸다 저도 아프다 소리 다 하니까 톱으로 비어도 아프다 소리 하는 거 마음 놓고 우리가 빌 수 있는 거야. 사람도 그럴 할 수 없잖아. 스스로는 아프면 한대 마취를 해가지고 나무 토막처럼 만들어 놓고 잘라 놓고 나중에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야 다시 감각이 돌아오도 괜찮듯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미물, 곤충, 벌레까지도 감각은 다 있답니다.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살다 보니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요구대로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속도 화가 나고 안 하다가 못 견디면 심지어 남도 죽이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고 그렇게 얽히 살다 보니 사람 고통, 괴롭기가 많아서 그렇죠. 이런 나무 토막도는 고통, 괴로움 아무쪼록 장작 불 뗀다 하더라도 몸부림치고 탈 뿐이지 사람으로 그러지 못하잖아. 온갖 몸부림친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움이 없이 살 수 없나? 고통 없나? 낙만 있으면 좋겠다. 이 낙이라고 하는 도대체 뭐냐 이래. 그런데 이제 나는 괴롭다, 낙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제 잡아놓고 물어보면 무엇이 괴롭고 어째 즐겁지 않느냐? 나는 돈도 없고 재물도 없이 생활 자체가 하루하루에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뭐가 즐겁고 낙이라고 볼 수 있겠나요? 그 당신 말하는 거 보면 그러면 재물도 있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갖춘 사람들은 지 요구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낙이라고 고통 없다고 보겠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제 그 집에 쳐다가 보자 해라. 부자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 보면 가난하고 이런 사람은 그저 때가 좀 밥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할까봐 이 정도 괴롭지. 부자들은 밥을 얼마든지 있는데 돈도 얼마든지 있는데 근데 가만히 한테도 신경 남으로 보더라도 편안한 마음을 대하지 못하고 저놈이 혹시 나한테 도둑질 하러 오잖아요. 나한테 훔치러 오지 않았느냐. 항상 나는 없어서 괴롭고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있으면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는 사람이 잊어보니까 마음으로 못 놓구나.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배고플 뿐이지 마음 못 놓을 건 없어요. 그렇죠. 들고 있을 마음이 가질 필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와, 그 재물이 있는 사람 더 고통스럽다. 그렇잖아. 요새 대륙에 나오는 거 있어요. 배가 가난한데 숨어서 그 가난해서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 마음 편안하겠어요? 있으니까 또 괴롭다 해라. 뺏길까봐. 그렇잖아. 그 부처님 당시 때도 누가 물어봤어요. 중생이, 우리들은 중생이라고 하거든. 우리는 중생들이 항상 고통, 괴로움을 안고 있는데, 괴로움이 어째서 괴롭습니까? 하고 물은 부처님이 그건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 근데 보통 우리 속가에서 지혜라고 하면 똑똑하고 많이 알고 지식도 있고 이런 것을 보통 지혜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쳐다보면 역시 여전히 괴로움으로 마찬가지라 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으로 많이 아는 거는 많이 알수록 머리가 복잡하고 그렇잖아. 지식 분별, 마음이 산란하다. 요거 하나 알았다. 해결되고 보니까 거기에 가지가 치가지고 문제가 처음에 한 개밖에 몰랐는데 한 개 알고 보니까 가지로 치가 2개가 벌어졌다. 이거. 근데 이것도 알고 또 갔다. 이제 다 됐다니까. 이놈 또 가지 치는데 4개가 2개가 4개, 8. 많이 할수록
이 끝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이 넓은 우주 세계를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한다 보면 옛날에 1000년 전에 몇 텔레비도 있지, 컴퓨터도 있지, 휴대폰도 있지, 얼마나 많이 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많이 알아지니까 모르는 것이 점점 없어질 줄 알았거든. 많이 아니까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거든. 옛날에 몰라놓으니까 모르는 것도 적었는데, 야, 그 부처님은 다 알았다고 하거든.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이 전체 알았다. 그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 그게 부처님 말씀, 내가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세속적인 그런 지식 분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지혜 부족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러면 될 것이다. 그렇게 딱 그렇게 결정해 놓고 이제 살아보니 또 문제점이 생겼다. 근데 그것이 먼저 이러면 될 것이라고 네 나름대로 깊이 생각했지만 그것도 어지간히 아직까지 지혜가 좀 짧았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근본은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가지가 벌어지고 나무는 하나인데 가지가 벌어지면 하나 속에 가지가 1000, 10,000, 2, 뭐 헤아릴 수 없다. 그 많은 숫자 어느 세월이 다 할 테냐. 그렇게 보지 말고 근본을 돌아가 보라.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근본 하나로부터 시작했다. 이거 하나를 바뀌면 막 모든 것이 연결이 될 때 다른 거 알 필요도 없다. 제대로 알았을 텐데.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고통이라고 하니 네가 말하는 고통이 도대체 뭐냐 이래. 돈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또 권력 없는 사람은 또 권력이, 명예 없는 사람은 명예라고 하냐. 근데 그거 다 갖다 놓으면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고통과 있느냐.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거는 명예도 재물도 권력도 아니구나. 무엇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근본이라. 우리가 돈으로만 저는 자도 내 자신이고 권력 부리는 것도 내 자신이고 뭐든지 음식을 먹는 것도 내 자신이라. 나를 모르고 돈을 만지고 명예로 우리가 부리고 권력도 사용했다. 자기만 알면 뭐 권력이 있다 해서 내가 피해 볼 거 없고 권력이 없다 해서 내가 괴로울 것도 없고 재물 없다고 애달거나 뭐 있다고 해도 걱정할 것도 없다. 없을 때도 내가 살았는데 그렇잖아. 있으면 뭐가 걱정이나. 없을 때도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있으면 그렇잖아. 그 있는 사람 왜 괴로워하냐? 이 뺏길까 봐, 도둑맞을까 봐, 그렇잖아. 그것도 어리석다 이거. 도둑맞아 주면 될 거 아니야. 없을 때도 살았는데 내가 막 있으니까 좀 놀아주면 그 뭐가 배가 아프고 그러네. 일부러 내가 갖다 주긴 하는데 저 사람 지가 차비로 데려가지고 뭐 수고 가지고 왔으니까 내 수고로 들어주면 오히려 고맙지 않나.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좀 괴롭지. 내가 그 사람한테 보시했다. 내 수고를 끼치지 않고 그 사람 수고해서 내 대신 내 보시를 해주시는 고마운 사람. 그렇잖아. 어차피 물건 뺏겼는데 뺏겨가지고 병 나는 게 좋겠어? 병 안 나는 게 좋겠어요? 그렇잖아. 저럴 때 돈을 맞아 오그라다 보라다 몸이 병이라고도. 하나는 그렇지. 자, 가져가다 고맙다. 같은 물건을 뺏겼는데 하나는 병이라고, 하나는 병이 안 난다며. 물건 뺏긴 것도 억울한데 병 가져다면 더 억울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 병론 나지 말아야 되겠다. 물건이 우리가 오면 가는 거, 가면 또 오는 것이다. 그래. 봐. 그렇게 생각하면 봐. 뭘 있고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내 자신이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게 뭐냐. 예. 일반 사람들은 중생은 이제 중생이고 부처님은 성인이다. 성인이라고 하고 이제 중생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어리석고 그렇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깨달았다 할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말생각, 부처님 무엇을 깨달았나? 그 너희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느냐? 근데 그때부터 책자도 본다. 뭐 공자왈, 명자왈, 그거다 이제 도가이도 책도 또 가만 결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도를 깨달았다 이 말이구나. 그래. 그 부처님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도를 못 깨달아. 그 도가 자네가 말하는 도가 도대체 뭐냐 이래. 도를 깨달은 사람 어찌 되느냐. 우리도 그렇거든. 우리도 처음에 출가했을 때 도로 통했다. 도를 깨달았다. 도로 깨치면 어찌 됩니까? 물었죠. 도로 통하면 야 이 사람아 도 깨치면 그만이지. 어째서 그만입니까? 도 깨치면 이제 배도 안 고프고 밥도 안 먹고 됩니까? 도를 깨달으면 신통력 구족하고 구름 타고 호에 날아다니고 막 그렇다 이라. 야 그게 도인가 없다. 야 재밌겠다. 날 거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 소리 듣고 머리카락이 준비됐거든.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돌겠지 선지시만 봤지만 구름 타고 뭐 차 타고 뭐 옛날 같은 버스 타고 아주 옛날에 말도 타고 그랬을 거라 해라. 뭐 한때는 뭐 어디서는 옛날에 방언하시면 호랭이 타고 댕긴단다. 지치 가본 사람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속임들 지고 하는 하는 보지도 못하고 객관적으로 그럴 것이 있다. 야, 이제 불교에 들어와서 이제 소문에 가라고 하면 그 전체 거짓말이야. 그런 데는 없다 얘라. 물론 옛날 부처님 당시 때야 신통력이 부족하고 이런 또 인물도 있었지만 그것이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얘라. 그러면 신통을 부른다면 불교에 보면 마왕, 파성, 아수라 귀신들도 신통 부리거든. 그것도 뭐 도를 깨달아서 그랬다 얘라. 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물어본다. 부처님이나 보통 중생이나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 부처님 깨닫고 보니 그렇더라. 깨닫고 보니까 깨닫지 못한 일체 중생, 심지어 모든 생명, 미물, 곤충까지도 근본은 똑같은데, 근본은 똑같아. 뿌리가 똑같다입니다. 근데 다만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깨달은 사람은 이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가리고 있는 모든 감정이랄지 욕심이랄지 여기에 대해 덮여가지고 이 감정 속에서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에 벗어나도 더 좋은 무슨 세계가 있다, 더 안락한 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구해지다. 괴로움이라는 거는 또 편안한 안락한 것이 오지 안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리고 덮여서 답답하고 어두워서 그거 들어버리면 아무도 나를 장애하고 막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화나게 보니까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 그래.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자기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몸이 또 병났다 하더라도 마음을 항상 마음을 가린 것이 답답할 게 없다. 그게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게. 자기 마음을 깨달았다. 그럼 마음이 어디 각자가 자기 마음 없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다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내는 것도 따져보면 자기 마음이 괴롭다고 짜증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 자체. 이제 괴롭다든지 뭐 고통스럽다든지 화가 난다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뭐냐? 아까 말대로 자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할 때 이렇게 자기 소원대로 안 될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이 구해지지 안 하고 속가에서 명예,
구해지도 않아 뭐 답답하고 나는 명예는 관계없고 무슨 예술 같은 건내 구하고 그게 안 되면 또 괴롭고 괴로움이라는 거 자기 요구 사항이 있는데 요구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롭다. 또 요구가 없으면 괴롭지 않지 않겠네. 그래서 사람이 뭐 희망을 갖고 뭐 요구가 있어야 돼. 아무 요구도 없으면 그 무슨 맛으로 사느냐. 그래서 그 맛을 누리고 살겠다고 구하다 보니까 맛은 하나도 좋은 맛을 오지 않고 괴로운 맛만 오니까 차라리 없는 거지 않았겠나. 고마워 생각하고 있다. 깨달음이란 도대체 뭐냐. 자네가 말하는 도를 깨달았다. 도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왜 도라고 붙였습니까? 근데 도라고 이름 못 붙여야지. 야. 근데 요는 깨달았다. 깨달았다. 또 물건을 잡아오거나 물건을 얻은 것을 이때가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 입니다. 그 자네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야. 그것이 별개 존재냐 그런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자기 속에 있다. 그래서 이런 말 듣고 이제 속가에 또는 출가한 수도인들도 그렇겠구나. 세속의 모든 것은 허무하다. 지가 아무리 명예, 권력이다, 뭐 재를 갖췄다 하더라도 이 몸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뿐이지 이 몸이라는 거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늙고 병들어서 마지막 죽음. 죽어버리면 뭐 명예고 권력이고 재물이고 아무 소용이야. 자기 인생 무상하구나. 그러면 이 생사 문제를 누구도 면치 못하는데 아무리 권력이 있고 또 무슨 힘이 있고 머리가 좋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부처님도 과거에 생사 문제 때문에 출가하셨는데 그 생사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자기의 마음 깨달음으로써 해결을 하셨다. 이 마음이란 마음 생로 병도 관계없다. 몸은 늙고 병들 죽고 가지만 몸 자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건 아니라 모양이 있는 몸 속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모양 없는 마음이라는 자가 몸하고 무슨 인연이 돼서 몸속에 들어온 것뿐이다. 이 주인공 용심 어떻게 잘하면 몸이 좋아지고 용심 잘 못하면 몸이 나빠진다. 몸이 지가 알아서 움직이거나 행동하지 못하거든. 몸은 마음이 그림자와 같아서 몸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음 상태로 형체가 아무리 눈을 우리가 독백이 갖다 놓고 봐도 그 사람 마음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고 있다.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슬픈 생각을 했다든지 즐거운 생각을 했다든지 화를 냈다고 하면 그 마음은 우리가 뭐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몸이 그대로 울룩부룩하고 그렇잖아. 빨고 화내 얼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의 기분이 안 좋고 화내고 있구나. 왜? 몸으로 보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몸속에 무슨 이조도로 집 속에 들어 앉아 살듯이 용접을 잘 못하면 몸도 그치 따라 변화가 일어날 거래. 그 용접을 다 하자면 몸도 평탄하고 병도 나지 않고 그럴 것이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용접을 잘했다 하더라도 몸이라는 결국 세월이 흘러가며 점점 노쇠 형상을 결국 지수화분사대 무너져 버리며 할 수 없이 속에 이제 주인공 사용하고 있던 종같이 불이 묻고 있던 육신하고 작별이라. 그 몸은 지수화분사대로 허들어지고 없어지는 만다지만은 몸속에 주재하고 있던 마음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다. 그렇지. 근데 육신은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육체 속에 살고 있던 이 주인공은 불생불멸인데, 근데 우리가 불생불멸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자기 속에 일어나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은 여기는 터가 나쁘기 때문에 좋은 터를 잡고 좋은 곳에 가면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장소가 나빠서 장소 좋은 데 따로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 인간세계도 고통 사바세계, 극락세계, 천국에 그런 데 가면 뭐 안락하고 고통 없다고 보통 이렇게 보고 있잖아. 부처님 말씀 그렇지 않다. 아무래도 천국에 가고 요것도 나을 속에 가더라도 요거보다 조금 편안하고 괴로움 없을 줄 몰라도 그래도 거기도 시간이 되면 생로병사 결국 언젠가 수명도 되며 그다음 어디 되는 그리고 어디서 생사 테두리 안에 벗어나지 못했다. 그 생사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생사와 관계없는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게 자기 마음이라 도대체 뭡니까? 마음이란 네 자신이 자기 마음이 아니야. 그게 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 빼놓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도니 진리 그런 생각으로서는 도하고는 일치 못된다. 도는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 요래저래 따질 수 없는 자리를 내가 생각으로 찾으려고 말로서 따지니까 어디에 네가 웃고자 하는 도하고 일치가 되겠나? 절대로 말로서 설명할 수 없다. 또 절대로 생각으로 여러 개 그려낼 수 있는 자리에 생각이 끊어져 버리고 말도 끊어진 자리에 본인이 스스로 마치 우리가 어떤 소고기 맛이 어떠냐 입에 넣어본 사람만이 알듯이 입에 넣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건 저렇건 설명해봐야 말뿐이지 진짜 소고기 맛을 느껴보지 못한다. 그와 같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건 저렇건 따지고 있는 생각이 벗어난 자리에서 네가 눈 뜨고 보면 그때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우리가 도를 깨닫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깨닫기 전에도 우리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헤매고 있었다. 그래 불교에 보면 중생의 본래 성불이다. 본래 성불이라는 건 이제 수도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성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본래 성불이었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헤매고 있었다. 그 이상하다. 내가 웃을 때 경제를 보면 비유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물에 파도가 일어났다 봅시다. 이 파도는 도대체 뭐냐 생각하면 파도라는 물 움직이는 파도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거 항상 움직이는 거나 이거 바람 잡으면 딱 가라앉아버려요. 그 파도는 없어져. 또 문제 일어날 수도 있고 왜? 물이 있기 때문에. 이 파도가 나의 본래 자리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한참 파도 쳤다가 가라앉았다 봅시다. 그 다음 일어났다 봅시다. 그럼 일어난 거 어디서 일어났고 또 가라앉았다면 어디로 가라앉겠어요? 그건 원래 뭐라요? 원래 물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일어나며 또 사라지고 일어나며 사라진다. 아까 맨 처음 제가 설명한 움직이는 것을 용이라고 했죠. 무엇이 용했나? 물이 용한 거지 파도요. 공기가 용하면 바람이고 공기 용한 거 없어지면 뭐 바람이 없어 공기라는 체만 남는다. 맞죠? 마음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역시 움직이고 있다입니다. 슬프다, 괴로다, 화나다, 억울하다, 분하다, 몇점 죽고 갑니까? 그게 뭐 헤아릴 수 없죠. 무엇이 그렇게 용했나입니다. 그 많은 파도가
파도 자체가 뭐냐? 모두 탁 깔아져 버리면 한 물결도 없어졌다. 하나의 물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것이 파도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파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괴롭고 억울하고 뭐라 헤아릴 수 그 하나하나 녹여가야 됩니까? 한 시간 딱 그렇게 보내고 그 억울하고 불하고 온통하고 이런 감정 그렇게 만들면 어디가 사라져 버리면 돼.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 뭐지 드러나겠어요. 예? 용이 없어졌다. 용이라는 거 억울하고 분하고 모두 감정들에게 없어. 예? 뭐가 나오겠어? 용했던 주인이 드러난다입니다. 거기에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억울하고 분하고도 아무것도 없다. 그 심체로 하거든. 그리고 우리가 본래 심이라고 한다. 그 본체는 부처님이나 우리 중생은 한 몸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이라 해서 우리보다 특별한 뛰어난 마음이고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형편없는 못된 마음이라고 못된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지 못된 작용을 해서 그렇지 못된 작용 쉬어버리며 아빠 나쁜 작용했다가 이쪽에는 선한 작용했다 선과 악의 성격이랄지 모습을 털주면 딱 쉬어버리며 한 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사량 분별, 모든 생각에 우리가 묻혀 있던 생각 일어나다 보니까 생각 일어나기 전에 있는 뭡니까? 파도 일어나기 전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파도도 물이지만 파도 일어나기 전에 물이 있다입니다. 그건 파도가 아니죠. 우리 감정이라든지 모든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이전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감정으로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분하고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 일어나기 전에 슬프고 괴롭고 일체 그런 감정이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줄 아닙니까? 그거는 불생불멸이래.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생각에 따라 마음도 같이 생기고 생각이 사라졌다 해서 그 마음도 같이 없어지냐요. 파도가 일어났는데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도 같이 생기고 파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물도 같이 없어집니까? 물은 절대로 관계없어요. 파도가 지부터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물 자체로 생긴 일도 없어지는 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모든 생각에 끄달리지 말고 모든 생각을 돌이켜보라. 그렇게 보면 용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영혼을 끌어서 채로 볼 수 있다. 그 심체로 가거든. 그 채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모든 감정이 붙들어 수 있을 수 없는 그 자리다. 이제 그걸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중생이나 나나 부처나 미불 곤충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우주와 나와 둘이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설명 너무 어렵게 하는 거 모르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도인들은 서산대사는 오늘 마을에 지나가다 닭소리 듣고 도를 깨달았다 하고 옛날 어떤 선사는 종소리 듣고 깨달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먹닭소리 듣고 깨달았다 해요. 우리도 똑같이 닭소리도 들었지요. 먹닭소리도 들었지요. 종소리도 왜 못 깨달았느냐. 그럴 수밖에. 너희들은 같은 차를 마셔도 옛날에 차를 한잔 마시자 깨달았다. 우리는 수없이 차를 마셨잖아. 수없이 마셨으면 수없이 깨달았어야 될 거야. 수없이 참만 맛봤다 보니 진짜 차 맛을 모른다. 왜 차 맛을 모릅니까? 그 자네가 차 맛을 말해봐라. 그는 차의 껍데기 맛이지 진짜 속에 기쁨은 차 맛을 몰랐다. 이제 우리가 종소리 듣고 또 닭소리 듣고 북소리 듣고
깨달았다 하면 아시겠어요? 모든 괴로움에서 그 소리 들음과 동시에 고통에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소리 들으면 음악 소리 들으면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더 감정이 일어나. 드라마 보면 뭐 화가 나고 그거 재밌다 그러잖아요. 그 도가 그런 것이겠어요. 도라는 모든 감정 초월한 자리다. 우리는 모든 생각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갖다 놓고 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걸 나쁘니까 가라. 이게 좋으니까 오라. 뜻대로는 괴롭다. 왜 그런 생각을 갖다 놓고 생각을 해치고 보라. 그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 우리는 모든 감정이라는 생각에서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 듣고도 노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우리가 감정이 개입할 때 그런 자리가 아니다. 모든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나타난 광경을 도라고 했지, 도란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각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생각했다면 내가 용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용어를 씌워버리라 해라. 그 용이 없어지면 감정이라는 거 없었는데 그렇게 용했던 체가 드러날 거래요. 그것이 내가 알고자 하는 나의 본의 주인공. 그리고 본래 깨닫고 나서 내가 본래부터 있던 자리다. 그럼 잠시 입종하겠습니다. 지금 죽비 치자마자 여러분의 귀에 죽비 소리 들리죠? 그 공부하고 안 하고 관계없죠. 누구든지 안다입니다. 그렇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거나 공부를 안 하면 뭐 안 들리고 귀가 고장나면 뭘 할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알고 있다. 그 소리라는 건 칠 때 소리가 있지 지금 소리가 없잖아. 또 치면 있고 소리는 있다가 없어지고 하지만은 소리가 난 소리인 줄 아는 이 마음은 소리 칠 때 같이 생기고 소리가 나면 없어집니까? 관계없다. 그건 소리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지만은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고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고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물체인 줄 안다. 그렇죠? 그 아는 놈이 네 자신이고 그것이 이제 바깥에 소리가 나자마자 이렇건 저렇건 따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네 괴롭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괴로움이라고 깊이 가만 도대체 뭘까 하고 조용히 각자가 뭐 저가에 사는 사람이거나 우리 수도 일이거나 관계없이 괴로움이 도대체 뭔가 가만히 생각하는 저 보면 결론이 모든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렇죠?
속가는 사람들은 명예를 얻지 못해서 그 명예 있는 사람 나는 그건 관계없다. 돈이 나는 그거 가자. 자식 나는 그거 한다.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됐다 보니 수도인들은 그런 욕심은 없거든. 도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구하는 내용은 물질이냐 물질 아니고 진리냐 도냐 내용에 따르다 보니 역시 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그건 또 어찌 못하니까 답답하다. 아휴 검색이 틀렸구나. 적어서 몸을 박아서 새로 또 공부해야 되겠다. 또 이런 등등 생각할 거래. 그죠? 이제 깨달은 사람이 되면 그다 쓸데없는 생각 모든 생각 버리라. 도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덮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 이전에 있던 본래 마음을 잊어버렸다. 도라고 하는 그거다 이거라. 모든 생각을 털어버리면 도는 본래 있던 것이 제대로 드러난다. 이 결론을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못 깨달아도 자기고 깨달아도 자기입니다. 그렇죠? 깨달았다 해서 뭐 특별한 뭐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뭐 특별한 뭐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 자기를 모르고 있을 뿐이라. 자기는 모른다 해도 자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자기가 알았다고 해서 자기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근데 금강경에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셨대. 수보리야, 내가 아주 아득한 옛날에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아주 먼 과거에 연등불 처소에서 자기가 수도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연등불 처소에서 도를 얻은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수보리 존자께서 십자가, 십자가 나옵니다. 십자가 나온다면 나머지는 가짜다 이 말입니까? 십자는 도를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러자 부처님 그렇지. 내가 그때 만일 도를 얻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 전등불께서 나에게 그대가 장자 성불에서 서가모니라는 부처님 되리라고 예언하시지 않았다. 다행히 내가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가 장자 미래 서가모니 부처님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 여러모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야, 이상하다. 도를 얻지 못했는데 그래 이때까지 나를 도를 얻었다 거짓말을 했구나. 속였구나. 되게 이렇게 그게 해야 돼. 십지는 십자가 십지는 얻은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거꾸로 보면 십지는 우리가 도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도를 찾아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십지는 잃어버린 일 없고 잃어버린 일 없는데 십지는 얻은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왜 잃었다 얻었다고 하느냐. 그런 줄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을 잃었다고 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알아차린 것을 이제 얻었다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노음교에도 그런 비유가 있잖아. 부처님이 불운한 존재를 위해서 설법한 내용이거든. 옛날에 견자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침마다 이제 세수하고 나서 자기 얼굴을 거울에다 또 비춰보고 자기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 생겼어요. 그래서 확인하고는 일하러 가고 그랬는데 하루는 너무 바빠가 정신없이 이제 세수하다 보니까 허둥지둥 세수하고 나서 뭐 수건으로 다 얼굴 닦고 거울에다가 자기 얼굴 비춘다고 하는 것이 거꾸로 그걸 일면으로 딱 됐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 근데 깜짝 놀랐죠. 어제까지 얼굴이 거울에 나타났는데 지금 거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얼굴이 없어졌다. 그 좋은 얼굴 안 되겠다. 차들을 나간다. 그래 호동이도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것이요. 당신 내 얼굴을 못 봤습니까? 얼굴을 못 봤습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지금 돌아오노? 그래서 왜? 지 얼굴 놔두고 찾고 있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못 알아채리죠. 그런데 뭐 헤매고 있다가 나뭐 이제 예? 기도이나 이런 데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막 머리를 딱 받아버리죠. 받으면 어찌 됩니까? 어디가 아유 그리고 아유 얼굴이 여기 있었구나. 빙 멋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사방에 돌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찾아진 겁니까? 그 관계없다. 아, 착각을 했다. 근데 그걸 이제 찾았다고 봅시다. 찾았다고 하는 거는 아니다. 본래 있었다. 찾은 거 아니다. 잃어버린 일도 없다. 그런데 잃어버렸다고 이제 옷을 착각을 한 거로 잃어버렸다. 알아차리는 것을 이제 얻었다고 했지 실제로 얻은 것도 없고 실제로 잃어버린 것도 없다. 만약 어디서 가져왔다 하면 남의 얼굴을 붙이러 오게 된 거야. 그렇죠? 그 붙이는 도를 실제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장차 송벌할 것이다. 도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도라는 건 내 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래 심을 도라고 한다. 본래 심. 모든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 원래 물을 모든 파도의 뭐니까 근본 아닙니까? 파도 친다고 해서 그 물이 없어지면 파도 치는 거 그만 쉬어버리면 원래 물이 돌아갈 거 아니야. 치고 싶으면 어떻게 쉬어라. 그렇죠? 치고 딱 쉬어버리면 원래 물이 돌아간다. 감정이나 생각이나 나도 보통 수없이 일어나지만은 딱 들어버리면 원래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는 걸 생사라고 봅시다. 에? 무엇이 생사냐?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생사라고 한다면 무엇이 파도죠? 물이라. 물이라고 하면 파도 일어났다고 같이 생기거나 파도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다. 그렇죠? 파도는 생사지만은 물은 생사가 아니다. 또 생사와 생사 아니 물 둘이 아니다. 그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열반 좋으면 파도 씹어 들 거야. 생사가 열반이 씹고 생사가 좋다면 또 이렇게만 될 거라. 이렇게 했다가 피곤하면 씌워버리고 말이야. 그 생사 여러분 내 주복에 내 한 주복 속에 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다 하더라도 혹에서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내 안에 나무 막대기 내라고 보면 곤란하잖아요. 나무를 자기라고 보면 곤란하잖아요. 나는 어디까지 내만이 이렇게 나지 부모, 형제, 산, 들 전부 남입니다. 남 속에 내가 있답니다. 감정도 따져보면 감정이 일어나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렇지. 근데 감정이 내가 아니라 감정 속에 내가 있답니다. 뭡니까? 파도 속에 물이 있답니다. 파도는 울퉁불퉁 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산도 울퉁불퉁하니 물에 만져보면 아니거든. 물이 아니다. 물은 젖는 것이다. 마음은 모르겠다. 정소리 나면 땡 소리인 줄 아는 요 놈이 괴로울 때 괴로운 줄 안다. 거기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안다. 그렇잖아요. 소리는 갚을 있다. 또 마음도 갑니까? 마음도 그대로. 괴로울 때는 괴로우면 있다가 또 사라지거든. 그 마음은 괴로움이 오면 괴롭다가 또 즐거우면 즐거웠다가 그 마음은 괴로움이 올 때는 괴로운 줄 알죠. 괴로움이 사라지면 마음은 없어지질 않아요. 즐거울 때는 생기지만 또 사라지지만
마음이 절대로 없어지잖아요. 이거를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된대. 지루할 때도 있을 거고, 화날 때도 있을 거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다, 입니다. 더운 것이 내가 아니거든. 그럼 어차피 갚으리다 손님이다, 이거. 그렇잖아요. 이 내가 답답해야 같은 섬이를 크게 대접할 줄 안다. 또 얼마나 받아들여. 싣고 가라 이러고 할 거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내가 해가 될까봐 아이고 쫓아내요. 자신가 얼마든지 돌아와라. 나를 난도질하거나 말이야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면 나한테 훈적 하나도 없대. 이해됩니까? 벌써 1시간이 됐네. 이해됩니까? 지금 너무 편지가 없어서 말티지가 없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머리가 좋으니까 비록 제가 제주없는 신동적으로 해도 그 연기가 머리에 착 알아들었겠죠. 맞습니까? 그 조심을 할까요? 네. 먼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정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혼동이 오는데. 신쟁논성부까지 했습니다. 신쟁논성부까지 했습니다. 3페이지에 관섬열 총경 불이도용이다. 그까지 했나요? 벌써. 여기까지 지난달에 승부 그까지 예, 했나? 승부까지 했습니다. 불이도의 노점에서는 그까지 했다. 훈장 영적 그까지 했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봉종자 맞아요? 맞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신쟁논성부까지 했습니다. 스님. 성부를 다투어 논란함을 삼가하며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기거시엔 독자. 예. 여기 3페이지에 셋째 줄 마지막 여기까지. 신쟁도 승부. 예. 여기까지 했다. 하고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걸 원장에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 책이 예, 예. 분야에서 거기까지 안 했습니다. 그럼 신쟁도 승부 먼저 여기까지 했다 하고 그럼 오늘 신치도 하나 하며 신오자 타해 하며 신자와 올자 하며 대개원남에 부두 양호 가추하고 단창 원문 불사운전 부두에 고방하여 견문 잡사하고 자생 우혹이 오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제 말은 뭐냐면 신취도 하나 우리가 이제 머리로 모아놓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여러 건처럼 온갖 쓸데없는 세속적 얘기 하잖아요. 나 배우고 어느 집에 어떻고 누구는 어떻더라 뭐 어떻다 이 쓸데없는 부질없는 하나락을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머리로 모아놓고 그렇게 하기로 삼가하며 또 그다음 신오자타에 잘못해가 남의 신을 갖다 바쁘게 쫓아다니면 남의 신을 갖다가 자기 신 착각을 하다 신을 이런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발도 항상 자기 자리에 벗어놓으면 아무 데나 벗다 보니까 내 신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런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잘못돼가지고 남의 신을 갖다 신는 것을 또 삼가하고 그 다음에 신자와 앉고 눕는 데도 빨리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남의 자리 갖다가 뭐 자기가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그런데 뭐 차례를 넘는다든지 대중 생활하면 눕는 자리가 있고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거 자기가 조여놓은 그 자리 딱 정확하게 앉아야 된다. 그리고 앉고 눕는데 차례 넘는 것을 삼가하며 그 다음 손님을 대해서 말할 때 바깥에 온갖 손님들 오잖아. 그렇다면 항상 이제 집안에 설사 불미스럽고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하더라. 그런 거 남한테 절대 얘기를 해서 안 된다. 이거 절집보나 말집부터 똑같다. 그런데 부도 양호 가초
집안에 아주 좋지 못한 추대스러운 것을 우리 요새 우리 집안 형편없습니다. 그만은 뭐 우리 아버지가 이렇고 우리 엄마가 이렇고 우리 아들은 이렇고 저 집에 수사 그러는데 그걸 다 덮어야지 그래. 근데 그렇게 추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입니다. 지로금 가출을 드러내지 말고 당참 원문 다만 불문의 원문이니까 불문의 불사 요새 저래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하고 있고 선방이 공부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원문의 불사를 칭찬할지언정 부두 위에 고방에 시로금 고방에 가보 온갖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견문 잡사 잡된 일을 보고 듣고 자생 우욕에 스스로 거기서 의식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런 잡다한 거로 보지 말아라.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신치도 하나 하며 신오차 타해하며 신자와 월자하며 대개 원담에 부두 양호 가추하고 단찬 원문 불사 원정 부두 예 고방하야 견문 잡사하고 자세 의혹이 오다. 또 한 번 더 합니다. 신취도 하나 하며 신오차 타해하며 신자와 월자하며 대개 원담에 부두 양호 가추하고 단찬 원문 불사 원정 부두 예 고방하야 견문 잡사하고 자생 의혹이 오다. 됐습니다. 머리를 모아 부질없는 말하기를 삼가하며 그릇되어 나베 실을 신음을 삼가하며 안고 누움에 차례 넘음을 삼가하며 손을 대하여 말하며 시로금 가초를 떠나리지 말고 가초는 집안의 추대라 이 말입니다. 다만 원문의 불사를 기릴지언정 시로금 고방에 나아가서 잡된 일을 보고 듣고 스스로 의혹을 내지 말지어다. 머리를 모아 부질없는 얘기하기를 삼가하며 그럴 때 의답에 신을 신음을 삼가하며 안고 누움에 차례 넘음을 삼가하며 손을 대하여 말하며 시로금 가초를 떠나리지 말고 다만 원문의 불사를 기릴지언정 시로금 고방에 나아가서 잡된 일을 보고 듣고 스스로 의혹을 내지 말지어다. 됐죠?
이게 그 평범한 일인데 사소한 일이지만 사소한 일을 우리가 무시하다 보면 시비가 벌어지고 또 그렇잖아. 됐는데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우리 집안에 뭐 조치한데 있다 하더라도 딱 우리끼리 말고 남에게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것만 지키고 있어. 뭐 세상에 시비랄지 이제 이런데 다툼 그런 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구이 마음과 입으로 조심해야 되고 몸 행동 세 가지만 지키면 그 몸으로 행동하는 거지. 이 다음에 나오지만 그 사참이라고 합니다. 이참은 근본 이치로 가만한 사람 내가 뭐 때문에 욕심내가 그러냐 그렇게 해야 내가 종간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라도 어디서 뭐냐 물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욕심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방생 없어진다. 그래서 항상 몸가짐 입으로 함부로 이렇게 해서 내 기분대로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혹시 남이 마음 상하지 않겠나 그럼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날 때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이죠. 며칠 있다가 얘기하라 그런 말이죠. 근데 생각으로 바로 해야 되고 됐어.